어린 시절에 손가락에 봉숭아물 들여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직접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면 구경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봉숭아물을 들인 다음에 이게 첫눈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어렸을 때는 순수했으니까 정말 그러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봉숭아 물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봉숭아 꽃을 따서 돌멩이로 찢습니다. 그리고 손톱 위에 올린 다음에 잎으로 감싸고 이제 줄기로 묶어주게 되면, 또 그렇게 하루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손톱에 봉숭아 물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게 한번 들면은 막 손을 씻어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가 곁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물들게 되면 그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특성도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 검은 것의 검은 것 근처에 가게 되면 자흑, 놈자자의 흑흑자죠. 검은 사람이 된다. 근묵자흑입니다. 그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롯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 180도 바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곁에 머물러 있다 보니 롯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큰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유일한 아들,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이 롯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이처럼 큰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는 큰아버지의 신앙이 잘 물들어서 그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성공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곁을 훌쩍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속 도시였던,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 좋으신 큰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나도 덕분에 믿음 지켜갈 수가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속 도시에서 세속화된 문화에 물들어갔던 것이 롯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도와주시긴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났던 롯의 인생,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물들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물든,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물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물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물든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속상한 얘기 하셨죠.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규정하셨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죄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이 원어의 의미를 과격하게 해석해 보게 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사탄의 노예지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죄의 종, 마귀의 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노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나한테 마귀의 노예라고 얘기하냐고 실수하셨다고 따졌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하마르티아,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죄의 종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당신들이 선민,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지켜봐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면 지금 죄의 종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 죄의 종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다만 당신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즉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과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죠.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말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지난 인생들, 죄를 씻어내고 죄를 용서받아야 될 텐데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게 되었죠.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에게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고불고하면서 간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도 거절했습니다. 완벽하게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내가 죄의 종이고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죽은 다음에 왜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냐고, 내가 왜 천국에 좋은 거 못 가냐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내 혈통,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이고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방금 던지신 그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빈틈이, 빈 공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진 내용이 자리가 없다.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구석이 없다라고 한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큰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당신들 죽을 병 걸렸어요 라는 거 알려줬죠.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한테 병 걸렸다고, 왜 죽게 된다고 왜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하면서 병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처방전까지 제시해 준 영적인 의사를 뒷내용을 보게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종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마르티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 말이 곧 법이고 진리인데 다 따르라 라고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인간들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이 되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상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게 되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들은 허무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 자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채워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 공허한 이 공간이 도무지 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들은 허무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쌓아놓았던 죄값을 달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값,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으로 지옥에서의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3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의 집 비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루속히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그 분을
내 안에 모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문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부터는 왕관을 넘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왕관을 딱 쓰고 왕 노릇했잖아요. 내가 곧 왕이다. 내 말이 곧 진리다. 내 생각이 곧 법이다. 사람들과 많이 다투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는 내가 쓰고 있었던 왕관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왕,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죠.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물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왕관을 넘겨드리신 뒤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께 물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대로 전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에게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요,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 했는데 내 생각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시게 되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있는 조금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지어내신 소설이나 고민 끝에서 얻게 된 철학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스피커가 되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거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이전 것조차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열심히 참여해서 행동하신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말로 전했고,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던 병자를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죽는 사람 제외하고는 병 고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모두가 쉬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 치료를 평일로 미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거죠.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 고치냐고, 왜 율법 어기냐고, 하나님 말씀 왜 어기냐고 다 따져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시게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한 거다라는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 육체의 눈은 열려 있어서 멀리 볼 수 있겠죠. 렌즈도 끼고 안경도 끼면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장면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를 치유하고 계시는,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 일에 예수님은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전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걸 계시라고 했죠. 그 계시의 내용이 차곡차곡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밝히 드러내 주신 것들, 이 계시들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신 것들 중에는 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 진리임을 믿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대도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 마귀의 노예야, 이런 얘기 전하셨던 거잖아요. 당신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좋은 말 하면 인기를 얻는데 듣기 싫은 말 하게 되면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팩트를 전달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가로수길에 나가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가서 그들한테 외치는 거죠.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 다들 쳐다볼 거예요. 당신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가 없다, 지옥에서 영벌받는다라고 외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쉽지 않겠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계시하신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뒤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계시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총력전도 기간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셨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팁으로 알려주시는 게, 무턱대고 얘기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부터 하래요. 나한테 3분만 달라고. 내가 3분만 얘기할 테니까 3분의 시간을 주게 되면 당신이 몰랐던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피차간에 불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자기는 했다라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그것을 3분의 시간을 요청한 뒤에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기에 죄의 종이라고 전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죄의 값을 받게 된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게 된다는 것을, 그 계시를 설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부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계시해 주신 것을 설득하려고 진단 팰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맡겨드리고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든 자들은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요, 보여주신 바대로 행동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캠퍼스나 직장에 있든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야지,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나의 발을 포개야지, 이런 것들을 결단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전한 다음부터 저도 새롭게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훈련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럼 지금도 여전히 어디선가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고 찾게 되면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이제 퇴근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묵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게 되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그 일을 해보려고, 동참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동참하는 자들, 행동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내 곁에 있는 여전히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없는 죄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지켜가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물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비는 영적으로는 마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지금 표현하셨을 때에는 랍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것 때문에 공격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랍비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왜 성경을 가르치냐고 공격받은 내용이 복음서에 있죠. 예수님은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랍비의 내용을 듣고 전하거나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을 아까 전에 계시의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저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어요 하는 열망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표리부동한 거죠. 말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지금 청년부 임원들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온타임 묵상 챌린지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년에는 전체 청년들에게 확대할 거예요. 그렇게 매일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우리 임원분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고 있고요.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각각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한 책이죠. 1600년 동안 서로 본 적도 없고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기록한 책을 묶어놨는데 이게 통일성이 있어요. 원래는 중구난방이어야 맞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에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성경을 말씀을 주신 분, 감동을 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기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죄를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하시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 앞에 서게 되죠.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겠는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결정짓고 기도의 자리에서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쉐키나에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하면 느헤미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휴가 내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못 찾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를 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갖고 던졌던 사람이었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응답이 4개월 뒤에 오게 됩니다.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도의 끈과 질문을 놓치지 않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가 가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기도는 잠깐 멈추십시오. 통보하지 말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당장 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느헤미야는 4개월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시간을 갖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음을 나중에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질문을 붙잡고 기다리시게 되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경책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에게 물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